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세 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요 세 부분이거든요. 요 세 부분을 우리는 당신 청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에서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해가지고 당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또 이 뒤에 이어지는 세 개의 기도에는 우리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청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 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역시도요. 그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 뜻. 정확히는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듣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참 애매해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 것 같으면서도 말로 표현하자니 뭔가 좀 입이 잘 안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다 구역으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은평교회에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혹은요, 나를 향하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그쵸? 네. 근데요, 말을 조금 바꿔보면은요,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이요, 뜻이라고 하는 말이, 무언가 좀 거창한 표어나 목표를 제시해야 될 것만 같거든요. 근데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 어디서 왔느냐? 원하다, 바라다, 이런 말에서 온 거예요.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참 아쉬움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조금만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쉽게 불평합니다. 또 불쾌하게 여깁니다. 이게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명확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그것과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반응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오전 예배 마치시고 지하에서 맛있게 식사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똑같은 식사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국이 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반찬이 너무 심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이 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밥이 되다고 뭐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그 밥의 어떤 상태, 반찬의 그 간의 양, 너무 명확한 거예요. 명확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열심히 또 기쁘게 또 찬양을 드렸잖아요. 이 찬양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했던 찬양 똑같이 한다고 좀 제발 찬양 좀 바꿔달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데 왜 찬송가는 안 합니까?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로운데, 그러니까 꼭 찬송가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바라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 스스로 아는 것만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바라시는지 우리는 그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원하시는 일, 관심이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끊임없이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 관심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요, 더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 나도 바라고 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억지로 그것을 바라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그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 마음이 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바라시는 일을 나도 바란다는 것, 그것은 마치 이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대요.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죠. 이걸 반대로 돌리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할까요?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할까요?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돌리고 싶어도 내가 이 지구를 아무리 돌리려고 한다고 한들 이 지구가 돌겠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란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기뻐한다는 것,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지구를 반대로 돌리는 것만큼 강한 에너지와 그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못 돌립니다.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거는요, 지구본 정도는 돌릴 수 있겠죠. 예. 집에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위해서 지구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정도는 돌릴 수 있겠죠. 실제 지구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나에게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기뻐하고요. 하나님 바라시는 일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찾아가고 있지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만큼은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구하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내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향하고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맞추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아, 네가 참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교회에서 뭔가 하면은 빠지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 제가 부자 청년도 아니고 뭔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뭐가 부족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기도를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시간의 11조를 해보래요. 재물의 11조,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해보래요.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24시간에 10분의 1이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2시간 40분입니다. 네, 2시간 40분. 제가 그때 교회 나간 지 5달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런 사람한테 2시간 40분씩 하나님이랑 기도하고 대화하고 말씀 읽고 이러라는데 쉬워요? 제가 그때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같으면, 그만큼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기도하는데요. 사실 30분 정도면 충분히 다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30분 정도 하고 나면은요. 사실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맞는 것인가? 맞는 것인가?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어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내 욕심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그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꾸 고개를 들고 자꾸 내 욕심을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온전히 무릎 꿇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나갈 때요, 우리의 삶이 또한 바뀌게 됩니다. 삶은요,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행동을 교정하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거는 참 쉽잖아요. 그렇죠?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행동이 그쪽으로 옮아가게 될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음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내 것으로만 가득했던 그 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이렇게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구멍을 뚫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바뀌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요, 조금씩 내 마음이 변화되면은요, 내 삶도 그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 조금씩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말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찾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많이 찾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그 일에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혹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또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무엇을 이끈다? 삶을 이끈다. 삶이 무엇을 이끈다? 기도를 이끈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로 변화되고 싶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무엇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변해야 돼요. 기도부터. 내 쓸 것,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구해야 됩니다. 다 해보셨겠지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도요, 사실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조금씩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질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번이나 기도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일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로 그 마음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4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시거든요. 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앞에서의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완전히 사라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나의 원대로라는 말이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 당신이 원하셨던 그 무언가가 마음속에 이렇게 강하게 남아 있었다면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그 나의 원대로가 점점 사라진 거예요. 지워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렸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맞추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서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내 마음이 온전히 그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나도 바라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